이화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봄학기 장령부 성경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 봄에는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라는 주제로 3월 첫 주일부터 6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모두 16번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학교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중계하기 전에 제가 교우님들과 나누었던 말씀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내드립니다. 이 말씀과 함께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봄에 주님을 따라 걷는 거룩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의 첫 주일에 올리는 첫 말씀은 제가 4년 전 우리 대학교의 3.1절 기념주일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올해도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벨론의 강변에서라는 제목으로 구약성서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 신약서신의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에서 15절,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인 1919년에 기독교 대표 16명, 천도교 대표 15명, 불교 대표 2명 등 33인의 민족 대표가 3월 1일 정오에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함으로써 만세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운동은 순식간에 확산돼서 전국 211개 장소에서 1542회의 시위가 이루어졌고 2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500명이 사망했고 16,000명이 부상당했고 47,000명이 투옥됐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일본이 힘이 있어 우리의 주권을 뺐고 이름도 뺐고 나라도 뺏었지만 우리의 정신은 뺏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힘이 있어 우리를 오랫동안 지배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해방이 도둑같이 왔다. 그래서 해방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고유한 절기가 아닌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을 교회가 특별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은총으로 우리에게 해방과 독립을 주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우리 민족에게 출애굽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성서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고 야단이 났지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이 백성에게 신물이 났다. 이제 내가 이 백성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찌하여 이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려 하십니까? 이 백성이 언제는 의롭고 선했습니까? 여기서 이 백성을 죽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며 애굽 사람들은 또 뭐라 하겠습니까? 이 백성을 용서치 않으시고 여기서 죽이신다면 나도 이 백성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연히 맞섰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셨지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마음속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런 번민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적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성서의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 민족의 고난 앞에서 깊이 고뇌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윤동주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27살의 짧디 짧은 인생을 살고 간 그의 시들에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난을 깊이 고뇌하면서 한자 한자 아름답게 형상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PPT가 보이시나요? 몇 년 전에 그의 삶을 다룬 영화 동주 큰 화제가 됐죠. 배우
앉아 있습니다만 강하늘 씨가 주연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영상으로 시인의 삶과 아픔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희 전문 시절에 한 이화여전 학생과 애틋한 감정을 나누기도 했던 윤동주는 일본 유학 중 후쿠오카 형무소로 끌려가서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해방되기 만 6개월 전인 1945년 2월 16일에 옥사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윤동주 시인만이 아니라 그의 절친인 송몽규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줄 가운데가 송몽규, 안경 쓰고 있죠. 뒷줄 오른쪽이 바로 윤동주입니다. 독립투사 송몽규는 윤동주 시인의 고정사촌 형으로 같은 고향에서 태어나 같이 연희 전문을 다니다가 같이 일본 유학을 떠나고 또 같이 일본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같은 형무소에 갇혔습니다. 시인이 사망한 뒤에 한 달 뒤 그 역시 옥사했지요.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를 소절한 시를 여러 편 남겼습니다. 그 중 하나가 팔복입니다. 부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2절. 읽어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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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8번 반복한 시는 이리 마무리합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1940년 12월에 쓴 시입니다.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제 수탈과 강제 동원 포갑 정치가 극심했던 때이지요. 어떤 길에도 아무 희망도 말할 수 없을 때 시인은 슬퍼하는 자가 위로받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도 감히 거부하고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슬픔의 심연 속에서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봅니다. 이 슬픔의 시대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유명한 시 십자가이지요.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이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팔복을 쓴 지 5개월 뒤인 1941년 5월에 쓴 시입니다. 같은 해 11월에 시인은 그의 대표작 서시를 씁니다. 일본 립교 대학으로 유학 가기 전에 쓴 시이지요.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외우는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아픔을 가장 아름다운 말로 형상화한 윤동주 시인이 우리 이화대학교의 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성표 박사가 동방학지에 2017년 9월에 쓴 송몽규의 민족의식 형성과 기독교라는 제목의 논문을 보니까 윤동주 시인은 송몽규와 함께 연희전문에 입학한 해인 1938년부터 협성교회를 다녔습니다. 협성교회는 바로 우리 대학교의 전신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는 1935년에 이화여전의 김환란 박사님과 연희전문의 백낙준 박사님이 함께 세운 교회로 처음의 이름은 협성교회, 영어로는 유니온 처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38년 11월 27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오래된 사진이죠.
뒤로 보이는 건물은 우리 이화여대의 중강당입니다. 당시 협성교회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이 정말 하얗고 깨끗하네요. 왼쪽에서 네 번째가 송몽규입니다. 누가 윤동주일까요? 잘 보시면 우측에서 두 번째가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 앞에 이화여전 학생 3명과 외국인 교수님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영어로 The Member of Our Bible Class입니다. 우리 대학교의 최초의 성경반 사진인 것이죠. 윤동주 시인은 우리 대학교에서 그렇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 사진을 제공하신 분은 윤동주 시인의 바로 오른쪽, 그러니까 사진의 오른쪽 끝에 서 있는 강성갑 선생님의 유족입니다. 강성갑과 윤동주 그리고 송몽규는 식민지가 된 우리 민족의 삶의 현실을 외면하고 그저 내세의 구원만을 강조하면서 권력에 굴종하는 다른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아니 조선의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가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윤동주와 송몽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들과 늦범 문익환 목사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동주와 문익환은 요즘 말로 베프,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었습니다. 송몽규, 윤동주, 문익환 이 세 사람은 모두 만주의 용정, 명동촌에서 함께 태어나 자랐죠. 이들은 명동촌의 새 보배라 불렸습니다. 만주의 명동촌은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윤동주의 시 십자가의 십자가는 다름 아니라 문익환의 아버지 문재린 목사가 심어하던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 교회가 바로 명동교회이고 윤동주 시에 나오는 종탑이 보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할아버지는 바로 이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윤동주의 집과 문익환의 집은 저녁밥 짓는 연기를 서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둘 다 갓난아기 때 문익환 목사 모친의 젖을 함께 먹고 자랐지요. 명동서학교에서는 같은 반이었고 은진중학교도 같이 다녔고 평양 숭실도 함께 다녔습니다. 둘 다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학창시절 이들의 사진을 볼까요? 사진 뒤쪽 중앙이 문익환입니다. 시인은 어디 있을까요? 예, 문익환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문익환의 왼쪽은 장준하 선생이고 가운데 앉은 이가 정일권입니다. 이렇게 매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목사 문익환의 기억 속에는 평생 윤동주가 있었습니다. 문익환 목사가 나이 70이 되어서 70때 쓴 시 동주야 읽어봅니다. 동주야 너는 29의 영혼이 되고 나는 어느새 이른 고개에 올라섰구나. 너는 분명 나보다 6달 먼저 났지만 나한테는 아직도 새파란 젊은이다. 너의 영원한 젊음 앞에서 이렇게 구질구질 늙어가는 게 억울하지 않겠냐고? 그냥 오기로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할 수야 있다만 내가 나와 같이 늙어가지 않는다는 게 여간만 다행이 아니구나. 너마저 늙어간다면 이 땅의 꽃잎들 누굴 쳐다보며 젊음을 불사르겠니? 문익환의 아버지 문재린 목사는 독립을 위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귀하디 귀한 미국 유학파 신학자를 시골 중에 시골인 북간도의 명동촌으로 모셔옵니다. 그가 바로 1936년에 은진중학교 교목이자 성경교사로 부임한 장공 김재준 목사입니다. 김재준 목사는 여기서 송몽규, 윤동주, 문익환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강원용, 안병무, 문동환을 길러냈습니다. 한국 기독교 신학의 뿌리가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가 어떤 신앙과 신학을 가진 사람인지는 우리 찬송가 261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난 3.1절 기념주일 예배에서도 우리가 폐 찬송으로 이 찬송가를 불렀죠. 그 찬송가의 가사를 바로 그가 작사했습니다. 어둠만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여기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것이 바로 모닝캄이 드디어 빛 속에 새로워지죠. 광복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빛, 삶 속에 얽혀서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갑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그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김재준의 기도는 2절에서도 계속됩니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옥토에 뿌려져 뿌리를 내리면 하늘 높이 줄기가지를 올려서 무성한 가지잎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에 새 나라의 새 백성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복음으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자고 김재준은 노래합니다. 여기까지가 김재준이 작사한 것이고요. 이후에 제자 문익환 목사가 자신의 스승을 기리며 여기에 3절 새로 가사를 지어 넣었습니다.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여러분, 여기 맑은 샘 줄기 용 솟는 곳이 바로 만주의 용정 명동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곡 선구자에 나오는 용들의 우물가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거친 땅을 흘러 적시면서 그 땅을 기름진 푸른 벌판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아닌 해란강이죠. 문 목사는 지금 절친 동주와 몽규와 함께 자라난 자신의 그리운 고향 땅을 눈앞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기도를 이어받아서 자신도 이런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사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는 이처럼 민족의 자주 독립을 신앙의 차원에서 소망한 아름다운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거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가득 가꾼 애국지사로 유명한 기독교 민족운동의 지도자 남궁옥 선생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그렇게 노래합니다. 단순히 근면하자는 동료가 아니죠. 여기서 일하러 가세라는 말은 독립운동하러 가세 그 말이었습니다. 일제의 검열과 탄압이 너무도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돌려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즉 독립운동하러 가세 라고 힘차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얼마나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그리워하며 그것에 깊이 헌신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3.1운동의 주역은 그리스도인들이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3.1운동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1,600만 정도였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1%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하지만 당시에는 100명에 1명꼴인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당시 만세운동의 대부분을 교회가 주도했죠. 만세 시위의 첫 집결 장소는 대부분 교회였거나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주도하는 사람들은 목사였고 장로였고 주일학교 교사였고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전국적인 만세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유는 당시 유일하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전화와 전보는 일제 통제 아래 있었죠. 파발과 봉화도 이미 일본이 접수했습니다. 철도와 우편도 이미 장악되었고 보부상마저 와해되었습니다. 서로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총회, 노회, 시찰, 당회 조직이 살아있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보내는 공문은 일제가 선교사들과 협약에 의해서 검열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1 독립선언문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먼 단위까지 내려갔고 그 선언문이 교회와 학교에서 등사되어서 장바닥까지 뿌려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독립운동의 혈맥과 신경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 멀리 함경북도에서 저 아래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만세운동이 일찍 일어난 동네와 늦게 일어난 동네가 단 한 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일제는 3.1운동을 조선 소요 사건이라고 말하고 일벌백계의 책임자 처단을 실시했지요.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이 가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기도 화성 소재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죠. 그 사진입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후 4월 15일에 일본군이 이곳에 와서 교인들을 모두 예배당에 모이게 해놓고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에 타 숨진 교인이 30명입니다. 뛰쳐나오는 교인들에게 정조준 사격을 가했습니다. 제암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근처 15개 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죽이고 예배당을 불사르고 교인들을 투옥했습니다. 일본 헌병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919년 6월까지 투옥된 조선인 총 9,458명 중에 2,807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여성 투옥자가 대부분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3.1운동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항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시고 모든 불의한 세력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1운동의 정신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역사 안에서 행동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박의 멍에를 꺾어버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시편 137편은 시편 중에서도 유명한 시편이지요. 히브리인들처럼 강대국의 나라를 빼앗긴 여러 민족들이 바로 이 시편을 읽으면서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우리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읽어보면 가슴이 시려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가 되었지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총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건만 주전 538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서 다시 포로 신세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거기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고향 땅 시온, 즉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이 포로들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온 자들이 이를 보고 야, 니네 시온의 노래 한 가락 뽑아봐. 술을 마시고 흥을 돋아보라고 요구하면서 희롱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인은 저항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만약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하였나이다. 어려울 때 도와주기는커녕 저주를 퍼부은 이웃 에돔에 대한 이스라엘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시인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바벨론아, 너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너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마지막 문장은 너무 끔찍해서 제가 이 시편 137편을 주보의 교동문으로 인용할 때도 빼놓는 구절입니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모습을 저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총알이 아깝다고 10대의 소년 홍위병들이 엄마들에게서 갓난아기를 뺏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모습이 연상돼서 이 시편을 저는 끝까지 인용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신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이 거룩한 성경에 이런 저주의 말씀이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불의한 권력자들 앞에서 숨김없이 자신의 원한을 드러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를 아시는지요? 그를 일약 이탈리아의 국민 작곡가로 등극시킨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오페라는 바벨론 제국의 폭군 나부코의 압제 하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민족의 순수성을 잃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부코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탈리아식 이름입니다. 특히 이 오페라의 제3막 2장에 등장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유명하죠. 너무나 유명해서 한 번쯤 다 들어보신 곡입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께 제가 특별한 음반을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음반은 약 20년 전인 2001년에 오스트리아 빈의 슈타츠오퍼의 공연 실황 DVD이죠. 바벨론의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우는 히브리 노예들의 저 유명한 합창을 들어보십시오. 이 공연이 정말 특별한 것은 여기 지금 청중은 대부분 독일 사람들이고 합창단은 이스라엘 합창단인데 바닥에 죽은 듯이 누워서 조용히 노래하던 합창단이 서서히 일어나면서 무언가를 손에 들고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화면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합창단이 독일 청중 앞에서 든 사진은 바로 아우슈비츠에서 독일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유대인 희생자들의 사진입니다. 이날 이 노래가 끝나고 독일인 청중들은 5분이나 기립박수를 치면서 저들의 잘못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공연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합창단이, 우리 이화의 합창단이, 우리 대학교의 찬양대가 도쿄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우리 위안부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사진을 들고, 강제징용당한 할아버지들의 사진을 들고, 또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와 손잡고 아리랑을 부르면 어떨까? 일본 청중이 일어나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면 바로 그때 두 나라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오지는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폭력으로 폭력을 갚지 않고 문화민족인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당당히 밝히면서 일본의 신이 없음을 준열히 꼬집고 그들의 양심에 호소한 저 3.1 기미 독립선언문의 비폭력 정신과도 상통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셨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경고하셨습니다. 남과 북이, 남과 남이 이렇게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이 자유를 각자의 욕망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더 큰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3.1절 103주년을 맞이하면서 간곡히 기원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독립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봄 당신의 그 은총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따라 겸허하게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